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삶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뭐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고 성도들도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라서 온 집이 탈 때에 그 속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것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집을 짓는다.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다. 이걸 지금 공력, 일에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삶을 언젠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른 토대 위에서 바른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거짓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를 불로서 심판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다 타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구원만 얻는 것이죠. 그러나 불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 날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 날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칭하는 것인데 거짓 위에 자기 삶을 세웠던 모든 것은 불타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조금 논쟁이 있는 말이긴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온다 그렇게 말하거든. 천국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냐라고 뭐 따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말 보면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여기는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롯입니다. 누구라고요? 롯은 앞에서 소개한 이 말씀의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이 타락하고 멸망받을 도성에서 불러내실 때에 함께 따라 나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롯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거대한 혹은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 찬스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최후는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땅 문제 때문에 삼촌과 헤어진 후에 성경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깐 한번 등장했다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짐작해 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롯은 어디 가서 무엇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롯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소돔성 안에 성문 위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을 읽은 것처럼 소돔은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지금 이 시대 어느 도시에 갖다 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타락한 도시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소돔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 남색,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이 남색이라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그렇게 부르면 그 도시는 일종의 고유명사예요.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도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소돔이 성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인가를 소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롯은 하나님의 자비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모든 부를 다 잃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그의 최후는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정확하게는 딸들이 술을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 민족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멋진 출발,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얻어서 출발했던 롯이 동물적 삶으로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짐승처럼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딸과의 근친상간을 맺고 그의 생애는 그걸로 창세기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롯은 타락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소돔성은 장차 진노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롯은 모든 것을 잃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멋진 찬스를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을 어쩌면 능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대한 찬스를 받은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롯은 세속성에 철저하게 지배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롯의 멸망의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언제 방문했으며 롯이 두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딘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는 서로 시간이 달랐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두 천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정오였다고 이미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정오, 한낮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돔성은 언제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 방문하고 롯한테 갔으니까 시간 걸려서 그랬겠지요.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한 어쩌면 하루 정도 이상이 걸렸던 거리였는데 의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도성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혹은 소돔성의 태도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정오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에게 들려준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빛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과 소돔을 방문한 때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천사들이 방문한 때는 날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암시하는 것이에요? 롯과 소돔성 사람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실제 문자적으로도 어두운 때지만 그 어둠의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는 밤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법 중에 밤에 찾아왔다는 문자적으로도 밤이지만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예요원으로서 요즘 말로 하기에는 교회의 장로이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상태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성을 날이 저물 때 방문했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려준 소식은 뭐예요? 이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소돔 사람과 롯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왜 롯은 소돔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알았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소돔은 악하다고 성경 기자가 코멘트까지 한 것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롯 알았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더러운 도시인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세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성. 이 세속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성이 무엇이에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세상이 가진 본래적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뭐 하늘, 땅, 자연계 이렇게 되어 있게 보이지만 그 너머에 그 속에 세상이 가진 본래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본래적 특성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본래적 특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입니다. 이게 세속성이에요. 그냥 세속성은 좀 유행이 우리 기독교와 문화가 우리 기독교와 안 맞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본래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세상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딱 세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사회학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서 이걸 연구해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건 뭐예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것에 목말라서 이것을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나가서 그걸 얻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평상시 때 괜찮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유혹했지요. 너희 따먹어도 괜찮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유혹이 탁 찾아오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첫째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킨 거지.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아, 이걸 내가 따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이 되는구나. 자기를 자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유혹,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단이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뭐 노래나 좀 부르고 뭐 교회 와서 뭐 왔다 갔다 행사나 하고 막 그냥 뭐 여기서 또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나가면 또 신앙 여기서 끝. 그리고 저기 세상대로가 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롯의 세속성은 언제 생겼을까요? 다시 말하면 언제 롯은 이 세속성에 꽉 붙잡힌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우리가 게스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약속의 땅에서 흉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막 견딘 거 아니라 야 우리 애굽에 내려가자.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 가면 얼마나 먹을 것도 많냐. 거기는 인류 최고의 번성한 도시 아니냐. 우리 거기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내려간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고 롯도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는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몸이 빠져나올 때 그가 받았던 세속성에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롯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만난 세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증거가 있을까는? 진짜로 롯이 애굽에서 강한 세속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약속의 땅까지 가져온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롯이 여기 봐요. 졸라고 하지 말고. 이거 편집해줘요. 준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꼭 해줘요. 여기 봐, 여기 봐. 그 밑에 보면 뭐 별거 있나? 신발밖에 안 보이지? 쓰지도 말아요. 잘 이해해. 집에 보지도 않으면서. 아멘이죠. 물론 쓰는 사람들 쓰려면 써요. 무슨 알죠? 또 교회 가니까 뭐 쓰지도 못하겠네. 이럴까 봐서 또 조심스러운데. 그래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해하는 게. 그래 여기를 보고 이해. 여기를 보고. 안 보려고 그러죠. 안 보려고. 설교학에서는 나는 맨날 원고를 보지만 설교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성도들 아이 컨택 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보려고 막 어째 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보겠다고 막.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설교도 여러분이 좀 받쳐줘야죠.
그러니까 내 설교가 맨날 유튜브에 13명 보고 12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지 무슨 저쪽 무림의 세계로 나갈 건데. 내서 많이 16명. 여기 봐요. 준학 여기까지. 그러면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어디서 결사할 수 있어요?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굉장한 3,000대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우리 이미 다뤘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좁은 땅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야,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그러니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의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을 창세기 13장 11절에서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어디를 선택했다고? 요단 온들을 선택했다. 처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요단 평지를 선택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거기서 계속 살지 않고 거기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자, 요단 평지에서 지금 어디까지 옮겼다 그랬어요? 소돔성 가까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중에는 그 가까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죠. 소돔성 가까이 옮겨왔습니다. 롯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이제는 롯이 어디에 거해요? 소돔 안에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은 거기서 멈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이 당시의 컬처로는 롯이 소돔성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성문에 앉은 사람은 룻기서의 빛에 의해서 보면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소돔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의 의사결정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무슨 이야기예요? 롯은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의 한 복판 속에 지금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과 헤어졌어요. 믿음의 조상과 헤어졌어요. 요단 평지를 택했어요. 소돔성 가까이 갔어요. 소돔성 안에 들어갔어요. 소돔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시편 1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편의 말씀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냐? 그렇다면 1절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롯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그냥 악인의 꾀,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우리 조금 그건 좀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 정도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요.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의 가치관이요, 그의 세계관이요, 그를 지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처음부터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롯도 그랬을 것입니다. 롯도 처음에 요단들을 선택할 때 내가 이제 선택 곧바로 내가 소돔성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야 지금 소돔성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떨어져 사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세속성을 소돔성이 계속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그 멸망받을 도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성은 목사님 그 좀 컬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세속성은 롯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속성은 철저하게 거짓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세속성을 배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약 진짜 그게 좋은 거라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안 주시겠어요? 너는 소돔성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악을 마시고 먹고 악과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세속성은 철저히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짓의 기반이에요?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세속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말해. 그런데 젊은이들이 속임당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속임당하는 거죠. 아니라고. 세속성 속에 살면 어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단어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해. 자꾸 속이는 거 아니라고. 너희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그 거짓성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가 버린다고 말해. 나는 이 본문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정욕, 세속성이 우리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영원하다 보내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이 좀 위험한 말인데 난 안 믿을 것 같아. 왜? 세속성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줘요. 근데 그 영원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뭐 해본다고요? 지나가 버린대.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쾌락, 세상의 화려함, 여러분의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이 강한 힘, 영원할 것 같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너무너무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너무 깨닫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야 정말 선배들의 말이 그대로 맞네 그러면서 알아요. 나는 진짜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도 막 로버트 태권보이 같잖아. 아멘 좀 해줘요. 그래 기분 나빠요 내가 그렇다는 게?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 나 여러분만큼 열심히 하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28세 이후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는 원래 이 배라는 게 안 나와서 우리 사람 나는 막 이두박근이 아니구나 이 식스팩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 옷으로 가려진 거예요. 굉장히 배불대기예요 지금. 조금만 먹으면 풍선 부풀듯이 푹 나오고 눈이 나빠져. 눈이 계속 눈물이 그냥 나오고 닦아내고 이빨 계속 좀 안 좋아가지고 막 삼겹살 먹지도 못해. 상추 싸가지고 파절이 올리고 거기 마늘 올리고 막 이거 좀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요. 왜? 신경이 팍 끓으니까. 이게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정욕이 그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이지만 이 세상도 정욕도 뭐 해버린다고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면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시편 1편 중반절쯤에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그래요. 겨 껍데기, 곡식의 껍데기 싸놓으면 진짜 알곡처럼 보이지만 바람을 한번 확 불어버리면 싹 따라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하는 것이에요? 세속성의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성은 철저히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들, 장년들 여러분들, 세속성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속성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경고, 워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악한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그 도시에 사는 동안에 그 도시에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좀 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세속성에 사로잡혀서 악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한 번도 경고하신 적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롯으로 하여금 너 거기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롯이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 상황을 창세기 14장 1절 2절에서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우리 그때 설교 때 이거 설명했죠. 북쪽의 네 왕,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할 바벨론 쪽에 있는 네 왕들과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속한 남쪽의 5왕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북쪽의 네 왕들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때 남쪽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단순히 전쟁 포로가 아니었다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롯의 모든 재물도 약탈에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4장 다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쫓아가서 다시 구출해 왔는데 수십 킬로, 거의 수백 킬로에 해당하는 것이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북쪽의 연합군들이 롯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 소돔성에 살 때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내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처럼 들판에 사는 것보다, 텐트 치고 사는 것보다 비록 조금 악하지만 성으로 지어져 있는 이 소돔성에 들어가면 내가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안전의 도시라고 생각한 거기가 전쟁의 한복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돔이 전쟁터가 되었습니까? 왜 성경은 그 도시에 일어난 전쟁의 상황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잖아요. 창세기 14장의 스토리, 전쟁 난 이야기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롯을 경고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에,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아주 하찮아하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이 전쟁포로가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에. 이것도 편집해줘요. 아멘? 우연은 없어.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그 기독교는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에서 합격했어요?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재수 없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재수 있어 떨어진 거예요.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일부러 막 보기 싫다고 떨어져 그렇진 않았겠지만 다른 뜻이 계신 거예요. 우연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포로가 된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새 속성에 근거해서 악한 도시 속에서 악한 방식으로 살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삼촌이 자기의 집에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잃어버린 걸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럼 깨달았었어야지.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제 삼촌처럼 텐트에 살고 나그네 정신 갖고 살고 하나님께 단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소돔성 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돼 있죠. 다시 소돔성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롯은 이 전쟁 사건 속에서 롯이 깨달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나는 우리 가신들을 동원할 때 사용했던 부대 비용을 쓰는 것 외에는 나는 소돔성의 것은 시로라게 하나도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소돔에 소자도 갖기 싫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자기는 자기 삶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롯이 배웠어야지. 왜 우리의 삼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야, 이거 소돔성에 살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시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작은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작은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작은 위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그 경고 속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진짜 큰 실패, 진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진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몇 번씩이나 했듯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못 깨달은 우리에서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방법을, 실패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지옥의 벼랑 끝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성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속성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세속성은 인간을 영적 기머거리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성은 인간을 죄 속으로 끌어당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영적 기머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도 폴라하게 밥 먹고 오면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야기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너 교제하는 사람 있냐? 너희 부모한테 말하라. 너 부모가 볼 때 아니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좋다네 그랬어. 왜? 너 부모는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너의 행복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의사인데 부인은 올 때 열쇠 5개씩 가져와야 된다.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니다. 그런 아빠 말을 듣지 말라 그랬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크리스천이고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들어. 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륜 속에서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아버지잖아. 아멘도 없고. 제이야 그러냐 안 그러냐? 제이 어디 갔냐? 아버지! 아침마다 나는 제이가 너무 좋아.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제이.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거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통찰력을 갖고 볼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 어디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디스플린, 권면 혹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칙칙을 휘두를 때 경히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성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세속성은 없애면 더 좋고 안 없애면 그만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성에 의해서 살아가면 언젠가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정욕, 세속성, 이것을 죽이고 배격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